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민족의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오점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중보재단을 세워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주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제단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있는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확장시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레지 않는 우리 친정제 목사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차영미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이현주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한강유 선교사님, 뉴질랜드 정재근 목사님까지 일일이 개입하시고 통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 지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사오니 우리 지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포 중부교회, 은혜동산 큰기쁨교회, 천안교회, 아버지 하나님 애분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교회들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마음 주셨사오니 기도하다 찬양하다 주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붙들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가위 명절이었는데 잘들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짧지 않은 연휴였는데요.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명절은 참으로 독특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철을 따라서 자기의 서식지를 이주하고 또 때가 되면 고향으로 회귀하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동물들처럼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갖은 수고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고향을 찾아서 귀성하고 또 그런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이 명절에 이렇게 친척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관습에는 가족들끼리의 이 만남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어떤 정서,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명절을 유지하도록 하고 함께 모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서야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향의 햇빛, 또 공기, 바람, 다들 아시죠? 바람에 스며들어 있는 이 흙내음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어떤 익숙한 환경이 우리에게는 갖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고향을 찾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타국에 살다가 고국 땅에 딱 발을 들였을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평안함처럼 이 자그마한 땅에서도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귀한 향수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우리 민족의 명절을 또 귀경길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명절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그 기대와 설렘만큼이나 말도 또 탈도 많은 것이 명절입니다. 명절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들 공공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덜해졌다고 하지만 결혼한 여성들에게 10월들은 그 자체로 불편함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일까요? 다른 때보다? 아니겠죠. 아니면 하염없이 누워서 놀기만 하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명절이 불편할까요? 몸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불편해서이겠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듣지 않아도 될 말, 평소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될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날카로워지기도 하는 게 명절입니다. 비단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또 자녀들도 주고받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관계에 생채기가 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명절은
서로를 향한 좋은 덕담, 좋은 말과 또 상처 주는 말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키워주는 말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 말에 대한 지적이자 경고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을 언급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또 얼마나 말이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인데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먼저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라는 이 부름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충고가 믿는 이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임을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즉 교회 성도들에게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유아들도 엄마, 아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성인들도 또 어르신들도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또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따라서 다른 이들이 또 조직이, 공동체가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선생으로 대표되는 오늘 말씀 속의 이 지위, 선생의 지위는 바로 이런 본능과 욕구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가르치는 이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한편으로 또 가르치는 이들의 자리는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에는 성도들이, 다른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처음 교회 성도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처음 교회에는 각 개인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성경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이들은 더더욱 희소했습니다. 그런 탓에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들음을 통해서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선생의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만큼이나 가르치는 일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이처럼 막중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이 되는 일, 이 일에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의 교회는 가르치는 교사들을 기르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체계가 없었던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아마도 서로가 선생이 되고자 했던, 서로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경쟁들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한 욕구가 서로 선생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야고보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의 직분에는 그 권한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지적하면서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사도 야고보가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통해서 온 몸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성서에서 교회 공동체는 곧잘 사람의 몸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하는데 실수가 없는 사람이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는, 교회를 잘 다스려가고 세워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 가진 어떤 장점, 또 극히 중요한 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사도는 시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례를,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타고 달리는 말, 그 동물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큰 배를 조정하는 키의 사례입니다.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말에 왜 재갈을 물릴까요? 말 탄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몸보다 커다란 말이지만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을 채움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당김으로써 말 탄 사람의 뜻대로 말을 몰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커다란 유조선 같은 그러한 커다란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움직이는 핸들, 키를 움직이는 그 작은 핸들 하나로 그 배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 몸의 혀도 굉장히 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고보의 결론은 앞서 말한 재갈이나 키와 달리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혀가 가진 능력, 말이 가진 이 능력에 비해서 그 작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혀가 온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지극히 작은 혀가 다툼과 혼란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가진
말의 능력, 이 능력이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세지만 그 작은 혀를 제어하고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실수하지 않는다면 달리는 말을 몰듯이 또 커다란 배를 운행하듯이 잘 다스릴 수 있을 테지만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어서 불의하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말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 자랑 때문입니다. 5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기의 능력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사도는 아주 작은 지체인, 우리 몸의 지체인 혀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혀는 없는 일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냅니다. 혀는 자신을 과장합니다. 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여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여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과 혀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혀를 움직여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혀는 우리의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혼을 고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부부들을 합숙 캠프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숙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부부 각각의 스스로의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부부의 삶을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조명합니다. 심리검사와 상황극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입장,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이혼을 결심했던 자기의 결심을 다시 한번 숙려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대상자 중에 투견 부부라고 이름 붙여진 한 부부가 등장했습니다. 부부간에 막말은 보통이고 서로 간에 쌍욕을 합니다. 몸싸움도 합니다. 물건도 집어던집니다. 카메라가 자신들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염두에도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싸움이 보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도 객관적으로 자신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들여다본 적이 없던 이 부부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CCTV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향해 쌍욕을 하는 자기를 보고 아내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당사자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상담, 심리극, 또 갈등 조정을 통해서 서로를 향해 죽일 듯이 으르렁거렸던 이 투견 부부가 이혼 결정을 유예하고 서로 더 노력해 보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두 손을 맞잡고 캠프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
투견 부부의 사례를 보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말을 만들어냅니다. 혀는 우리가 가진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작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느낀 것은 정작 문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혀가 통제불능인 이유는 이 혀로 만들어내는 이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통제불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의 문제, 우리가 아는 말의 문제는 결국 그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마음의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우리의 말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선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한 혀는 쉬지 않고 바깥으로 악을 토해내고 죽이는 독을 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은 갈등합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은 천사이기도 하고 또 악마이기도 합니다. 말의 문제는 혀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람 밖으로 나오는 이 말의 문제, 혀의 문제가 결국 마음의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본문에서 질책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죠.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이 저주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 마음의 문제라는 이 사도 야고보의 인식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일이 마음의 문제, 신학이 마음의 문제라는 이 말,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도 불교도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수양하는 것,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종교인 것처럼 세상 종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문제들이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과 그리스도교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양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이 법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져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그리스도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죄인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의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서 가장 실망할 때는 우리에게서 기대하지 않은 말들이 나왔을 때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상처받을 때 사람들의 상처는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들을 함께 결부해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늘 나의 마음을 내려두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한 말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생들, 지도자들,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야고보는 간절히 원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쓴물이든지 단물이든지 하나의 샘은 한 종류의 물을 품어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그 자신이 꿈꾸었던 교회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중부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에 주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중부교회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향기를 품어가는 주님의 향기를 품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가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뭐 추석이 이렇게 더웠나 싶습니다. 하여튼 가장 더운 추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또 서로 위하여 기도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스리랑카 선교사님, 스리랑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일 날 모입니다.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이제 모입니다. 현지 목사님 오시고 또 이현주 선교사님 오셔서 현지 목사님이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리랑카 분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이제 스리랑카 분 언제 봐요? 또 특별히 거기 믿는 사람 만나는 건 정말 또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명절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명절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이죠. 그래서 믿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스리랑카 사람들도 이번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많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나바 교육합니다. 바나바로 사역하기 원하시는 분들 잘 신청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데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일부터 모이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연합석회 보고서를 이번 주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연합석회 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렇게 하시고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 찬송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주님이 주장하시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